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면에 가능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인생의 작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 먼저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낙심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먼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더욱더 여러분의 낙심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끝내기 전에 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낙담에서 극복하기, 벗어나기라는 제목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항상 누군가가 좋게 밝게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낙담되는 말을 할 겁니다. 계속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아넣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없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헤비웨이트 복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퀵 틸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원래 오클라호마에서는 카우보이였었습니다. 이 카우보이의 삶을 접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해서 그는 모든 짐을 쌓고 그 다음에 가방을 2개 들고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위대한 도시를 보고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시카고를 접을 거야.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내가 시작할 거야. 그리고 복싱 세계에서 내 이름을 날릴 거야 하면서 그는 자신감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쳐난 후에 그는 가방을 들기 위해서 손을 밑으로 내렸는데 뭔가 이렇게 커져났습니다. 보니까 누군가가 가방 2개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낙담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오는 것이 바로 낙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는 학계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래 수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부푸른 마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그들은 열심히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짓고자 하면서 그들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은 모든 일을 접어두고 오히려 가족을 돌아갔고 가정을 통하여 가정에 돌아갔고 본인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집은 온전해졌지만 결국 그들의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작업 열심히 했지만 계속 누군가가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낙담한 나머지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본 말씀 하계를 보게 되면 학계가 이때 당시 보게 되면 18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에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장에 보게 되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구나. 이제 다시 너희들이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권면의 메신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권면한들 우리가 한번 낙담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는 다운되기 시작하고요.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낙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지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를 시도해봤지만 그게 일이 안 돼서 혹시 여러분 다운됐거나 지금 이 시간에 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일에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사당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 전에 벌써 이미 70년 전에 그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얼마나 아름다웠었고 성전이 있는 한 그들 여러분의 성전 신앙이 있습니다. 거긴 하나님이 있었고 우리 성전이 서 있는 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전 그들이 자부심이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통하여서 영이 떠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과 없다. 근데 학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7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누가 이 성전을 아름다운 위대한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어느 누구도 기억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discouragement, 낙담이라고 낙심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우리 discouragement, 낙심나게 되면 그 자신감마다도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낙심이 오게 되면 그 능력까지도 내게 떠나는 그런 것을 그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보게 되면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얼마나 낙담이 그들의 눈을 그리고 그의 비전을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낙담의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에스라 2장 5장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서부터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스타일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우리 기록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합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뜻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 7절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하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 편지의 내용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낙담이 왜 왔냐면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총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독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그 후에 있는 종족들이 계속 이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면은 그대로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걸 다시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 그들은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인 면에서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요새 우리 기독교 세계를 보게 되면 뭔가를 기독교인들이 교회 학교에서 뭔가를 하기 원하거나 또 사회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계속 누가 도전합니까? 예, 정부에서 나와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계속 여러분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기업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기독교인 기업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독교인을 지지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공격합니다. 시장들, 주지사들 통과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협 속에서 낙심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느 단체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칩콜레, 로우스. 우리가 기독교인 단체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여러분 기독교인 단체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왜? 계속 이런 압박감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도 하는데 계속 정부에서 여러분 공격이 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권력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은 영적인 비전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했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 집과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다시 새 땅에 예루살렘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과 자기 집과 자기 땅을 그들은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었지만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비전을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잡아야 되고 똑바로 봐야 되고 똑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다 보면은 집안들이 소홀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집을 더 든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서 성전을 지겠다. 그게 1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의 메시지였었어요. 무엇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낙심하게 낙담하게 만드냐? 그래서 너희들이 참 원인을 찾아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여러분 슬라이딩 백할 것이고 계속 슬라이딩 백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지만은 그 가능성마저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지금 낙심하게 하고 있는 것,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빨리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게 되면요, procrastin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루는 것. 그 미루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들에게는 협박에 썼습니다. 둘째는 생계에 썼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비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이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육신적인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가 소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계속 공격이 왔었을 때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 작업은 우리가 끝낼 수 없는 그런 작업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했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근데 다리오는 고레스가 선포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웃의 총독들이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운 계획, 비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낙담들이, 디스커리지먼트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버컴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 빨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게 육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총독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Strengthen yourself. 우리는 비록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된다면 벌써 하나님께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파워 원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낙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작은 일 가지고 너희들이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굳게 서라.
굳세게 하라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서 본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본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하지 못한다면, 권면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겠노라. 우리가 누군지 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낙단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 것은 하나님을 권면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청도가 너가 이기면 네가 앞에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너가 대제사장이면 백성들 대표할 것인데 너가 하면 굳세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아 네가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굳센다면은 당연히 백성들 똑같이 따르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는 공동체가 들림받았었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협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 만약에 힘들다면은 주님에게도 손을 뻗을 수 있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손을 뻗으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힘을 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굳세게 할지어다. 예, 웃지 마세요. 내 벗었다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람이 다가가 손을 붙들면서 제가 여러분의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섭시다. 이렇게 권면해 줘야 돼요. 권면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권면할 때 우리는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권면할 때에 모든 일을 같이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그 전에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굳세게 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얘기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너희 굉장히 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헐러주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때에는 성령이 왔다 갔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내자십니다. 우리가 함께 항상 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성령이 왔다 갔기 때문에 나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는 능력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고 시험 되지 않고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비전을 여러분 잡았다면 해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권면하시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어제 보니까 얘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자, 세 번째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로나에 있었을 때 그 영광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항상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약에 와서도 주님 그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디스커리징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진다면 낙심에서 낙담에서 이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 새로운 적, 여러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옵니다. 제가 또 다가가면요,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한 발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탕 하나 줍니다. 우리 학부모들 야기를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가 럴리팝 하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럴리팝 하나 보게 되면 그대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왜? 꽃게스가 됩니까? 럴리팝, 내가리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것, 내가 그만큼 어려지는 것이고, 두려운데, 내가 만약에 포커스가 되면,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본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청하시라고 직접 나를 여러분 불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위로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그걸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났는데 저는 보통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어나면서 제가 울면서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잠에서 일어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는데 갑자기 엄마 사진이 마지막에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우는데 나 그냥 꿈에서 우는 줄 알았어요. 꿈에서 우는 줄 알고 딱 일어났는데 눈물이 흘면서 나도 슬픈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울었는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가 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심리적인 어려움. 근데 어디서부터 위로받은 애야 되는데 위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분 소세지이기 때문에 소세지가 소심 세심 시라 이거 성격 가진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제가 웃는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심, 세심, 지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소극적이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는 삭해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화끈하게 빵에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이렇게 삼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다 보니까 위로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 꿈에서 이제 엄마 사진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엄마를 보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일어나면서 느꼈던 건 엄마가 나의 옆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럴 일이 없었었는데 왜 오늘만큼 내가 울었는지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 원해요. 근데 저도 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느꼈는데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맞다. 누군가가 위로를, 항상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고,
근데 인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의 사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데 제가 한쪽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는가? 바로 그 평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에서 낙심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해결책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6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영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동사가 똑같은 동사인데 미래형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I will shake all nations. I will fill this house. 계속 I will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고 돌아가서 낙담에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약속이 있는데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3만 가지의 약속.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만 가지 넘는 약속, 우리가 얘기하는 3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3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이라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졌다면 신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도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쳐라. 그러면 이 성전이 예전보다 더 나은 성전이 될 것이요 영광된 성전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넘기기 힘들고 여러분 계속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만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는 낙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나 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는 너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알고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나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었을 때 그 기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고 그들이 순종했었을 때에 모든 기적은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명령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손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